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께로 피하는 자들을 속히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의 손길과 도움의 방법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였는데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주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오늘은 이어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의 흐름처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가운데 주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도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도 주께로 피하는 것도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로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한 것으로 이 사건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교회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들은 10월 31일 또는 그 다음 혹은 그 전주일을 기념일로 지켰고 오늘날 대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 걷는 길이 의미가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감사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에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고 있고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뒤로는 믿음에 관련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으로 여러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혹은 신에 대하여 갖는 신뢰 혹은 진실성이나 사업상의 신용, 보증, 증명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계약이라든지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내었으나 헬레니즘 시기에 많은 생각들이 크게 충돌하면서 신들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신념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혹은 진실성이라는 그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실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이어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밑에 기초를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만 보았을 때는 믿음이란 꼭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에 먼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뢰 혹은 관계 속에 기초를 한 것이 아니라면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사람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크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신다고 하였나요? 시편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예배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피스티스,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 관계 속에 기초를 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신뢰 관계에 기초를 두는데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예배를 통해 한 주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로부터 위로와 쉼을 얻고 또 다시 다가오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고 힘이 되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주 한 주에 대한 예배의 만족도 혹은 내가 받은 은혜나 깨달음에 대해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고 주의 만지심이 나타난 것이지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 기초를 두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감과 쉼,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성, 우리의 계획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세상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 하나의 행위인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 기초를 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해도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나 큰 뜻과 흐름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어쩔 때는 얼마나 힘이 들고 답답한지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이제부터 이해가 되었으니까 이해가 되어진 이 순간부터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능력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께 기초를 둔 신뢰 관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가장 귀한 선물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초를 둔 신뢰관계, 건강한 믿음이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 받는 우리가 아니라 계신 것을 믿는 사람,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냥 전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또한 핑계되지 못하도록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인데,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사람이 마음대로 막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또한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연결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또 한 가지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만으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도록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을 구하는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일과 홍수를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아의 믿음 가운데 보여진 모습이 무엇인가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레베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하나님을 신뢰하다와 이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의 그 합성어로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두렵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룩한 두려움 혹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중하게 행동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의 모습은 신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였고 너와 내 가족만 내가 구원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인류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죄인 취급을 할 수도 있고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만심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외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 하나님과 친한 관계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은 반드시 함께 간직되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는 부르지 않았으면 하는 찬양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Friend of God,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을 이야기했습니다. 찬양은 다 함께 어느 곳에서나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왜? 라는 생각이 들었고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힌트를 드린다면 우리나라 특히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더더욱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경외감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에서의 친구 개념은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존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친구라는 단어가 내가 언제든지 편하게 막 대해도 되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나는 주의 친구가 맞고 주의 동반자가 맞지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외감을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만 대하는 그 모습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할 대상도 판단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가장 편안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만하지 않았고 나만 특별히 힘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믿음의 정확한 정의를 잘 내려서 맹목적인 믿음,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